칼바람이 뼈를 파고드는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황진사댁 뒤란 눈 쌓인 마당 한복판에서 어린 여인 하나가 머리채를 붙잡힌 채 눈 위를 질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눈바닥에 내던져지는 순간 비녀가 튕겨나가 어둠 속으로 굴러 떨어졌고 곱게 바른 연지는 흐르는 눈물에 번져 얼굴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앞에는 혼례도 치르지 않은 가마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그 가마는 그녀가 절대로 올라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 집안의 서녀 초란이었다. 얼음장 같은 흙바닥에 무릎이 박힌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초란의 등 뒤로 계모 정씨의 송곳 같은 눈초리가 대못을 박듯 꽂혀들었다. 건넌방 문풍지 뒤에서는 정씨의 친딸 채영이 이 참혹한 장면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으나 그녀의 입꼬리에는 동정이 아니라 제 몸을 빠져나간 재앙이 다른 곳으로 굴러간 것에 대한 은밀한 안도가 서려 있을 뿐이었다. 장안 팔도에 뼈가 시린 소문 하나가 돌고 있었으니 명문 거족으로 이름 높던 윤판관 댁의 외아들 윤서진이 하늘이 내린 역질, 곧 나병에 걸려 사람의 꼴을 잃어가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그것이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수록 소문은 살이 붙고 뼈가 자라나 윤서진의 콧등은 지시겨져 내려앉았고 손마디와 발마디는 진물을 흘리며 하나씩 문드러져 떨어져 나갔다 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가 홀로 유폐된 별당에서는 산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기괴한 소리가 흘러나왔고 담장 밖을 지나던 이들은 오금이 저려 한달음에 도망쳤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본디 윤판관 댁과 혼서를 주고받은 것은 황진사의 정녀 채영이었거늘 정씨로서는 제 뱃속에서 난 자식을 그 생지옥 같은 곳에 집어넣을 수 없었다. 고름과 썩은 살점 냄새가 코를 찌르는 방에서 괴물과 합궁을 치르게 할 수는 없다는 어미로서의 뒤틀린 본능이 죄 없는 전처의 딸 초란을 대타로 밀어넣은 것이었다. 어머님, 제발 이 목숨만 살려주옵소서. 소녀, 비록 천한 몸이오나 어찌 언니의 혼산날 밤에 도둑질처럼 가마에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이는 조상님의 법도에도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초란이 정씨의 치마폭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으나 돌아온 것은 사정없는 발길 뿐이었다. 정씨는 경멸이 배인 시선으로 초란을 내려다보며 코끝으로 비웃었다. 법도? 내년이 법도를 입에 올려 네 아비가 탁주에 절어 인사불성인 이 판의 집안을 구하려는 내 깊은 속뜻을 네까지 것이 어찌 헤아리겠느냐. 윤판관의 위세가 구름 위를 찌르는 판에 당장 내일 혼례를 못 올리겠다고 파혼장을 들이밀었다가는 우리 집안이 뿌리째 뽑히느니라. 채영이는 급체에 걸려 자리보전 중이라 둘러대면 그만이고 신부의 얼굴을 본 적 없는 그쪽에서야 네가 채영인지 초란인지 분간할 길이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마련해준 귀한 수가 아니더냐. 정씨의 목소리에는 한 톨의 가책도 묻어나지 않았고 오직 제 딸을 건져냈다는 맹목적인 안도와 초란을 불구덩이에 밀어넣는 냉혈한 셈법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초란은 넋이 나간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에 묻힌 달빛마저 그녀의 기구한 팔자를 외면하듯 희미하기만 했다. 일찍이 생모를 잃고 계모의 구박과 배다른 자매의 멸시 속에서도 언젠가는 따스한 햇살이 드는 날이 오리라 믿으며 이를 악물고 견뎌왔건만 그 끝이 고작 나병 환자의 대리 신부라니. 억장이 갈라지고 핏줄이 거꾸로 치솟는 듯 했으나 힘없는 서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운명의 수레바퀴 앞에 무릎 꿇고 흐느끼는 것뿐이었다. 하인들조차 안방마님의 서슬에 눌려 감히 초란 쪽을 거들떠보지 못하고 고개만 돌린 채 헛기침을 해대고 있었다. 부엌 아궁이 앞에선 늙은 유모만이 행주치마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을 뿐이었다.
초란의 눈앞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가 물빛처럼 스쳐 지나갔다. 초란아,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만 곧으면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법이란다. 어머니의 유언이 귓전을 맴돌았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말이 사무치게 원망스럽기만 했다. 뭘 꾸물거리느냐, 시간이 없다. 날이 밝기 전에 저것을 보따리 싸듯 보내야 한다 말이다. 정 씨의 후통에 덩치 큰 종놈 2명이 머뭇거리며 다가와 초란의 양팔을 번쩍 들어올렸다. 초란은 반항할 기력조차 남지 않은 채 허수아비처럼 끌려가 가마 앞에 섰다. 검붉은 천으로 두른 가마는 화려하기 그지없었으나 초란의 눈에는 죄인의 목을 조이는 형틀처럼 무겁고 끔찍하게만 보였다. 머리에 올린 족두리는 천근 만근의 맷돌처럼 목을 짓눌렀고 얼굴을 덮은 하얀 한삼 자락은 곧 닥쳐올 죽음의 보자기처럼 숨통을 가렸다. 가마꾼들이 묵묵히 가마채를 틀어쥐었고 가마문이 열리자 그 안은 아가리를 벌린 이무기의 뱃속처럼 깊고 컴컴했다. 저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다시는 살아서 이 집 문지방을 밟지 못하리라. 초란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하는 순간 등 뒤에서 거친 힘이 그녀를 밀어넣었고 초란은 비명도 삼킨 채 가마 안으로 고꾸라져 쓰러졌다. 문 걸어라. 그리고 쉬지 말고 내달려라. 윤판관 댁에 닿거든 신부가 몹시 소심하여 가마문을 여는 것을 꺼린다 전하고 곧장 신방 앞까지 메고 들어가라. 알아들었느냐? 정씨의 신신당부에 하인들은 예예 고개를 조아리고는 서둘러 가마문을 걸어 잠갔. 쾅! 둔탁한 울림과 함께 세상이 끊어졌다. 좁고 어두운 가마 안에서 초라는 무릎을 끌어안고 입술을 깨물었다. 덜커덕 가마가 땅을 떠나는 흔들림이 전해지자 참았던 눈물이 둑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가마꾼이 수상한 기색을 눈치챈다면 혹은 이 사실이 발각되어 끌려가 더 참혹한 꼴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붉은 연지가 눈물에 씻겨내리며 턱을 타고 뚝뚝 떨어지니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원귀의 형상과도 같았다. 가마는 어둠을 가르며 윤판관 댁을 향해 나아갔다. 덜커덕거리는 박자에 맞춰 초란의 몸도 좌우로 흔들렸다. 그 흔들림 하나하나가 그녀를 죽음의 문턱으로 한 걸음씩 끌어가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온갖 끔찍한 상상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살이 썩어 문드러진 신랑이 고름 묻은 손가락으로 제 볼을 쓰다듬는 상상, 코 없는 얼굴이 해죽거리며 다가오는 상상, 신방에 발을 들이자마자 악취에 질식하여 쓰러지는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세간에서는 윤서진이 본래 문무를 겸비한 출중한 인재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저주에 걸려 괴물로 변했다 했다. 누군가는 전생에 업보라 했고 누군가는 젖자리를 잘못 써서 화를 입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 까닭이 무엇이든 이제 그 저주를 온몸으로 떠안아야 하는 것은 황진사의 금지옥엽 체형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서녀 초란이었다. 차라리 가마 안에서 혀를 깨물고 죽는 편이 나을까. 초란은 문득 치마 속에 감춰둔 작은 은비녀를 떠올렸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위급할 때 정절을 지키라며 쥐어주었던 바로 그 비녀였다. 떨리는 손으로 치마 안을 더듬어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꼈다. 끝이 뾰족한 은비녀가 손끝에 닿자 전율이 일었다. 하지만 죽음마저 제 뜻대로 고를 수 없는 것이 비천한 여인의 운명이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경노한 윤판관 댁이 황진사 댁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그리 되면 술에 절어 살지만 그래도 제 피를 나눠준 아비가 봉변을 당할 것이 뻔했다. 미워도 혈육이라는 질긴 끈이 초란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는 힘없이 은비녀를 다시 치마 속 깊이 밀어넣었다.
죽는 것은 나중에도 할 수 있다. 일단 부딪혀보자. 설령 그곳이 아비규환의 불구덩이라 할지라도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이상 끝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맞서리라. 초라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하얗게 질리도록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선명하게 갈았다.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눈 밟는 소리만이 적막한 밤 공기를 쩍쩍 갈랐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는지 가마가 한층 심하게 요동쳤다. 나뭇가지가 가마 지붕을 긁는 소리가 귀신의 손톱으로 긁는 듯 등골을 훑었다. 초라는 눈을 감고 빌었다.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이 가련한 목숨을 굽어 살피소서. 비록 거짓으로 시작된 혼인이오나 제 마음만은 진심으로 지아비를 섬기려 하오니 부디 그이가 저를 해치지 않게 해주소서. 아니, 차라리 그 병마가 제 정성 앞에 눈 녹듯 물러나게 해주소서. 어리석은 바람인 줄 알면서도 초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빌고 또 빌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가마꾼들의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다. 저승가는 길목에 버티고 선명부의 대문 윤판관 댁에 당도한 것이다. 여봐라, 누구 없느냐. 황진사 댁에서 신부 가마가 왔다. 가마꾼의 외침이 담장 안으로 울려 퍼지자 육중한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러나 축하하는 왁자지껄한 소리나 풍악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저 맹렬한 바람소리와 마른 낙엽 구르는 소리만이 가마를 애워쌀 뿐이었다. 초란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기어이 딸을 보냈어. 독하기도 하지. 저 처자도 불쌍하구만. 제 발로 관 속에 걸어 들어가는 셈이지.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초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가마가 땅에 닿는 둔탁한 충격과 함께 초란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이제 정말 끝이다. 아니, 시작이다. 세아씨, 내리시지요. 차갑고 퉁명스러운 노파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마문이 열리고 찬 달빛이 초란의 얼굴을 비추었다. 눈앞에 펼쳐진 윤판관 댁의 풍경은 웅장한 기와집이었으나 어딘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처마 아래 매달린 청사초롱조차 온기 없는 핏빛으로 일렁이는 듯했다. 초라는 떨리는 다리에 있는 힘을 다해 가마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꽃신이 낯선 땅에 닿는 순간 묘한 한기가 발목을 감아 등골까지 기어올랐다. 주위를 둘러싼 하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곁눈질로 훔쳐보는 눈빛에는 호기심과 공포 그리고 동정심이 뒤엉켜 있었다.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신부를 부축하려 들지 않았다. 마치 그녀에게 닿으면 나병이라도 옮을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초라는 입술을 꾹 다물고 허리를 고추 세웠다. 비록 팔려온 대역 신부일지라도 황진사 댁의 여식으로서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버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수모 하나 없이 홀로 신방에 있는 별당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다른 채보다 유독 담장이 높이 둘러쳐져 마치 옥사를 떠올리게 했다. 저곳에 나의 지아비가, 아니 나의 괴물이 기다리고 있다. 초라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쉬며 죽음보다 더 짙은 어둠이 도사리는 그곳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을 옮기기 시작했다. 바람에 날리는 치맛자락이 마치 불꽃처럼 혹은 피를 흘리며 떨어지는 새의 날개처럼 처연하게 펄럭였다. 저기, 아씨, 저희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사옵니다. 대감 어른께서 엄명을 내리시어
신부 외에는 그 누구도 별당의 문턱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셨습지요. 행차를 따라온 황진사댁의 늙은 종이 별당으로 통하는 낡은 쪽문 앞에서 걸음을 뚝 멈추고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더듬거렸다. 그의 손에 들린 등잔의 불꽃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람 탓이 아니라 그를 짓누르는 공포 탓임이 분명했다. 윤판관 댁의 하인들조차 저만치 물러서서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려 하지 않았다. 별당을 둘러싼 담장은 유난히 높고 축축하여 안쪽의 기운을 철저히 막아 세우고 있었고 담장 위로 삐죽이 솟은 고목의 그림자가 괴물의 소나기처럼 마당을 덮치고 있었다. 초라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갈라진 입술을 혀로 적셨다. 이제 진정 혼자였다. 이 넓고도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안에 그녀를 지켜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폭을 움켜쥐며 하인들에게 물러가라 손짓했다. 알겠다. 다들 물러가거라. 내 알아서 들어갈 테니.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으나 더 이상 뒷걸음 칠 곳이 없는 자의 비장함이 그 안에 단단히 서려 있었다. 삐익 거북하고 불쾌한 마찰음을 내며 별당의 중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훅 하고 밀려드는 것은 매캐한 약초 냄새와 쉰 집단 냄새, 그리고 설명할 길 없는 냉기였다. 발을 들여놓은 별당마당은 사람의 손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 잡초가 무릎 높이로 자라 있었고 곳곳에 깨진 기와 조각과 부서진 화분이 나뒹굴어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겨울바람에 뒹구는 마른 풀잎 소리가 누군가 숨죽여 속삭이는 것처럼 들려와 초란의 등줄기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저 멀리 보이는 안채의 불빛은 따스하고 환하건만 이곳 별당은 세상에서 잘려나간 유배지와도 같았다. 본래라면 신랑과 신부가 합한 줄을 나누며 백년 가약을 사약해야 할 첫날 밤이거늘 이곳에는 축복 대신 저주 같은 정막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초라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발바닥 밑으로 뚝 떨어지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저 건물이, 그리고 그 안에 누군가가 자신을 통째로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방 앞에 다다르자 초라는 호흡을 고르며 문고리를 잡았다. 손끝에 닿는 문고리의 차가운 감촉이 정신을 벼락처럼 때렸다. 피할 수 없다면 맞서야 한다. 그것이 괴물이든 귀신이든 오늘부로 나의 지압이다.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계시옵니까? 황진사 댁에서 온 신부이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방 안은 그야말로 칠흑이었다. 창호지 문을 통해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조차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방 안에는 두꺼운 병풍과 휘장이 겹겹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어둠이 너무 깊어 초라는 순간 자신이 천길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바로 그때였다. 극컹, 링, 방 안 깊숙한 곳, 병풍 뒤편에서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거칠고 탁한 기침소리가 흘러나왔다. 크흐흐, 크흐흐. 누구냐? 누가 감히 이곳에 발을 들이밀었느냐? 뼈를 가는 듯한 끔찍한 목소리가 고막을 핥히었다. 그것은 사람의 음성이라기보다 지하 깊은 곳에서 기어올라온 악귀의 절규에 가까웠다. 초라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발이 바닥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소소녀는 오늘 혼례를 올리러 온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날아와 그녀의 발치에서 와장창 깨졌다. 사기 파편이 날카롭게 튀어 치마 위로 흩어졌고 초라는 비명을 삼키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혼례? 하하, 혼례라니. 기어이 이 미친 짓을 저질렀구나. 나 같은 괴물에게 산 재물을 바치다니. 사내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웃음 사이로 섞여 나오는 거친 숨소리는 그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음을 짐작케 했다. 불을 켜지 마라. 내 흉측한 꼴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여 혀를 깨물고 죽고 싶지 않거든. 절대 불을 켜지 마라. 당장 나가라. 내 눈앞에서 꺼지란 말이다. 사내는 병풍을 거칠게 치며 소리쳤고 그 바람에 퀴퀴한 먼지와 비릿한 핀내가 초란의 코를 찔렀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문이 진정 사실이었던 것일까요?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진물이 흐른다던 그 흉흉한 소문이 참말이었단 말입니까? 초라는 쿵쾅대는 심장을 부여잡고 바들바들 떨었다. 눈물이 핑 돌았으나 억지로 삼켰다. 지금 물러서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집으로 돌아가면 계모의 손에 죽을 것이요. 거리에 내몰리면 짐승의 밥이 될 뿐이다. 이 지옥 같은 방구석이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보금자리였다. 초라는 떨리는 무릎을 펴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리고 어둠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서방님, 소녀 비록 모자라오나 서방님을 모시러 왔사옵니다. 두 집안 어른들이 맺은 약조를 어찌 소녀 마음대로 어길 수 있겠사옵니까? 비록 서방님의 옥체에 병마가 깃들었다 한들 오늘부터 저는 서방님의 아내이옵니다. 부디 저를 내치지 말아 주옵소서. 초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으나 또렷했다. 그녀의 말에 잠시 방 안의 소란이 잦아들었다. 거친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색색거리며 들려왔다. 아내, 네가 정녕 미쳤느냐? 아니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냐? 내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두고 보마. 사내의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경멸, 그리고 기묘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슥, 슥, 바닥을 끄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이끌고 다가오는 소리였다. 초라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으나 눈을 감지는 않았다. 어둠 속에서 검은 형체가 서서히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썩어가는 살냄새가 한층 짙어졌다. 내 얼굴을 만져보아라. 내 손을 잡아보아라. 손가락이 몇 개나 남았는지, 코가 붙어있기는 한지 확인해보란 말이다. 사내가 악을 쓰며 초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의 손은 화로처럼 뜨거웠고 거칠기가 늙은 소나무 껍질 같았다. 보통의 여인이었다면 비명을 지르며 뿌리쳤을 것이다. 그러나 초라는 놀라 숨을 크게 들이키면서도 그 거친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두 손으로 사내의 뜨거운 손을 감싸 쥐었다. 서방님, 손이 참으로 뜨거우십니다. 열이 심하신 듯하옵니다. 초란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닿자 사내의 거친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던 듯했다. 그는 거칠게 초란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났다. 이 미친년아. 내 몸에 손 대지 마라. 나병이 옵는 것이 무섭지도 않느냐. 내년에 그 고운 살결도 나처럼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사내는 다시 병풍 뒤로 숨듯 물러나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그러나 초라는 그 신음 속에 묻힌 깊은 외로움과 절망을 느꼈다. 괴물이라 불리며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채 홀로 어둠 속에서 썩어가야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비명이 그녀의 가슴 한복판을 때렸다. 초라는 자신이 걸어온 서러운 날들을 떠올렸다. 서녀라는 이유로 받아온 멸시와 구박, 그 외로움. 어쩌면 이 사내야말로 세상에서 자신과 가장 닮은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병상련의 연민이 공포를 서서히 밀어내기 시작했다. 두렵습니다. 어찌 두렵지 않겠사옵니까? 초라는 솔직하게 고백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별처럼 반짝였다. 허나 병마가 무섭다고 지아비를 버리고 도망친다면 저는 짐승만도 못한 년이 될 것이옵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죽이시겠다면 죽겠사옵고
곁에 있으라 하시면 있겠사옵니다. 하오니 부디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제게 물 한 그릇만 허락해 주옵소서. 열이라도 식혀드리고 싶사옵니다. 초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더듬어 방 한 구석에 놓인 물동이와 대야를 찾았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녀는 치마를 걷어 물을 떠서 수건을 적셨다. 차가운 물이 손끝에 닿자 마음이 한결 차분해졌다. 그녀는 물기를 짠 수건을 들고 다시 병풍 쪽으로 다가갔다. 오지 마라. 오지 말라니까. 사내의 저항은 처음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다. 초라는 무릎걸음으로 천천히 다가가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떨리지만 단호한 손길로 사내의 이마를 찾았다. 땀으로 흥건한 이마가 손에 닿았다. 사내는 흠친 몸을 떨었으나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초라는 정성스럽게 이마와 볼을 닦기 시작했다. 울퉁불퉁한 피부에 감촉이 느껴졌으나 그것이 상처인지 흉터인지 어둠 속에서는 분간할 수 없었다. 다만 그녀의 손이 닿을 때마다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기괴한 소문과 악취, 그리고 어둠이라는 공포의 장막을 한 겹 한 겹 걷어내니 그곳에는 그저 고통받는 한 사내가 있을 뿐이었다. 어찌하여 도망가지 않느냐. 한참의 침묵 끝에 사내가 나직하게 물었다. 아까의 광기 어린 고함과는 달리 깊고 묵직한,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지쳐 빛바랜 목소리였다. 다른 이들은 내 그림자만 보고도 기겁하여 달아나거늘 너는 정녕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것이냐, 아니면 황진사가 무슨 흉계라도 심어 보낸 것이냐. 사내의 의심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초라는 수건을 다시 적시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저 이 집의 며느리로서 마땅한 도리를 다하려 할 뿐이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세상에 버림받은 몸이나 다름없사오니 서방님의 그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사옵니다. 그녀의 말은 꾸며낸 것이 아니었다. 가슴 밑바닥에서 길어올린 진심 그 자체였다. 그 진심이 통했는지 어둠 속의 사내는 더 이상 독서를 내뱉지 않았다. 정막의 감도는 방안,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기류가 흘렀다. 창호지 문 밖에서 밤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그 그림자가 방 안으로 길게 뻗어 춤추었다. 초라는 밤새도록 사내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고 열을 식혀주었다. 사내는 가끔 고통스러운 듯 신음을 흘리거나 악몽에 시달리는 듯 몸부림쳤으나 그때마다 초라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나직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읊듯 그를 달랬다. 괜찮으실 것이옵니다. 다 괜찮아지실 것이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 같은 이 방에서 유일한 불빛이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어느덧 새벽닭이 울어대는 소리가 먼 곳에서 들려왔다. 칠흑 같던 어둠이 조금씩 엷어지며 방 안의 사물들이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제야 초라는 긴장이 풀리며 밀려드는 피로에 몸이 휘청거렸다. 밤새 팽팽하게 당겨진 신경 탓에 온몸이 솜처럼 무거웠다. 초라는 깜빡 잠이 들 뻔하다가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아침이 오면 이제 사내의 흉측한 얼굴을 똑바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어둠이 가려주었던 그 공포의 실체를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에 다시금 심장이 조여왔다. 그러나 그녀는 결심했다. 어떤 끔찍한 모습이라도 절대 비명을 지르거나 혐오를 드러내지 않겠노라고. 그것이 밤새 제 손길을 받아들인 지아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여겼다. 창호지 문틈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어 병풍 뒤를 물들이기 시작했다. 사내는 밤새 지쳐 잠이 든 것인지 미동도 없었다. 초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서히 밝아오는 아침을, 그리고 다가올 운명의 순간을 숨죽여 기다렸다. 병풍 너머 사내의 윤곽은 생각보다 거대하고 다부져 보였다. 과연 저 그림자 뒤에 어떤 얼굴이 숨겨져 있을까? 초란의 손이 다시금 가늘게 떨려왔다. 전에 자란의 손이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짓는다. 먼 산 너머에서 희뿌옇게 밝아오는 여명은 어김없이 이 음습한 별땅의 창호지 문틈으로도 스며들었다. 밤새 한숨도 눈을 붙이지 못한 초란의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으나 정신만은 서리빨처럼 맑게 깨어 있었다. 이제 곧 날이 완전히 밝으면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지아비의 참혹한 형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마주해야만 했다. 초라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주먹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다. 밤새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얌전히 받아들이던 사내는 새벽닭이 울자마자 다시금 병풍 뒤 깊숙이 몸을 숨긴 채 기척이 없었다. 마치 햇빛을 맞으면 녹아버리는 도깨비처럼, 혹은 제추한 형상이 들킬까 두려워하는 짐승처럼 그는 침묵을 고수하고 있었다. 방 안에는 여전히 퀴퀴한 양 냄새와 비릿한 기운이 감돌았으나 밤새 초란이 정성스레 갈아준 물수건 덕분인지 그 역한 기운은 한결 잦아든 듯했다. 초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방님, 날이 밝았사옵니다. 밤새 편히 쉬셨는지요? 이제 일어나시어 세수라도 하시는 것이 어떠하시겠사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그 안에는 지아비를 향한 예의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병풍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밤새 들었던 쇳소리 같은 기침이 아니라 굵직하고 깊은 남자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후, 그래, 날이 밝았구나. 기나긴 밤이었다. 초라는 제 귀를 의심했다. 방금 들린 목소리는 분명 어젯밤 악귀처럼 고함치던 그 괴물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기름진 옷구슬이 구르듯 매끄럽고 깊은 산속의 바위처럼 묵직한 음성이었다. 놀란 초란이 고개를 들어 병풍 쪽을 응시하는 순간 병풍이 스르륵 옆으로 밀리며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초란은 그 자리에서 숨이 솟는 듯했다.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살이 썩어 문드러진 나병 환자가 아니었다. 헌칠한 키에 떡 벌어진 어깨, 짐승 가죽 겉옷 아래로 드러난 단단한 근육은 바위를 깎아 만든 듯했고, 짙은 눈썹 아래 자리 잡은 두 눈은 밤하늘의 북두칠성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피부는 구릿빛으로 건강하게 그을려 있을 뿐 진물 한 곳 없이 매끈했다. 그는 괴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무신이라 해도 믿을 만큼 위풍당당한 사내였다. 서방님. 초라는 너무나 큰 충격에 말을 잃고 뒷걸음질 쳤다. 혹시 간절히 원한 나머지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밤새 도깨비에 홀려 딴 세상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시퍼볼을 꼬집어보고 싶을 지경이었다. 사내는 그런 초란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가 발을 옮길 때마다 방바닥이 울리는 듯했다. 왜 그러느냐? 내 얼굴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아 실망이라도 한 것이냐? 아니면 네가 상상하던 괴물이 아니라서 오히려 겁이 나는 것이냐? 사내 윤서진은 초란의 코앞까지 다가와 허리를 숙여 그녀와 눈을 맞추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한층 수려했다. 오똑한 콧날과 날카로운 턱선은 남성미가 넘쳐 흘렀고, 무엇보다 그 눈빛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기백이 서려 있었다. 초라는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며 더듬거렸다. 어찌하여 소문관은. 서진은 호쾌하게 웃으며 방 한구석에 놓인 대야로 다가가 시원하게 물을 끼얹어 세수를 했다. 소문이라.
세상 사람들이란 남의 불행을 씹어 돌리기를 좋아하는 법이지. 내가 나병에 걸려 죽어가길 바라는 자들이 빚어낸 헛개비가 아니더냐. 서진은 물기를 뚝뚝 흘리는 얼굴을 수건으로 닦으며 초란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일순간 진지하게 변했다. 그보다 낭자 하나만 묻겠소. 그대는 황진사의 여식 채영이 아니지. 초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온 것이다. 그녀는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숙였다. 지아비를 속인 죄, 양반가를 농멸한 죄는 죽어 마땅한 중죄였다. 소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저는 황진사 댁의 서녀 초란이라 하옵니다. 언니 대신 가마에 올라 초란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흐느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속임수를 안 서지니 불같이 노하여 자신을 내칠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서진의 반응은 차분하다 못해 따스하기까지 했다. 일어나라. 나 역시 그리 될 줄 짐작하고 있었다. 서진은 엎드린 초란의 팔을 잡아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은 어젯밤 일부러 거칠게 굴 때와는 달리 투박하지만 온기가 넘쳤다. 금지옥엽으로 자란 집안의 귀한 딸이 썩어가는 문둥이 남편의 손을 밤새 잡고 열을 식혀줄 리가 없지 않느냐. 네가 내 이마에 손을 얹었을 때 나는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진심을 느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지아비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가녀린 의지를 말이다. 초라는 눈물 젖은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아 초란에게도 앉으라 권했다. 그리고 굳게 닫힌 방문을 한번 흘기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자신이 병을 위장해야 했던 기막힌 사연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내 아버님은 조정에서 강직하기로 이름난 충신이시나 바로 그 고든 등이 간신배들의 표적이 되셨다. 놈들은 아버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외아들인 나를 노렸지. 내 술잔에 독을 타고 자객을 보내어 목숨을 위협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놈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스스로 독을 삼키고 미치광이 흉내를 내야 했다. 피부에 똥을 바르고 돼지 피를 칠해 썩어가는 것처럼 꾸몄으며 밤마다 짐승 소리를 내어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다. 그리하여 나는 세상에서 가장 흉측한 괴물이 되었고 덕분에 목숨은 부지했으나 마음은 하루하루 쫓아 들어가고 있었다. 서진의 눈가에 씁쓸한 그늘이 스쳤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러던 중 혼담이 오갔지. 나는 황진사라는 자가 권세에 아부하는 소인배임을 알고 있었다. 허나 그 딸은 어떠한 사람일지 궁금했다. 과연 괴물이 된 나를 받아줄지 아니면 도망칠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만약 탐욕에 눈이 먼 자가 억지로 딸을 밀어 넣었다면 그 딸 역시 가문의 희생양일 테니 돌려보낼 생각이었다. 그런데 네가 왔다. 황진사의 딸이 아닌 진심을 가진 여인이. 서진의 고백은 초란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 또한 자신처럼 가문의 굴레와 세상의 위협 속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온 사람이었다. 초란은 불현듯 서진이 가엾으면서도 존경스럽게 느껴졌다. 서방님, 얼마나 고단하셨사옵니까? 그 긴 세월을 홀로 어둠 속에 묻혀 초란이 울먹이며 말하자 서진은 손을 뻗어 초란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고단했지. 허나 이제는 억울하지 않다. 그 모진 세월 끝에 너 같은 귀한 사람을 얻었으니 말이다. 네가 어젯밤 내게 보여준 그 마음, 썩은 살결을 어루만지며 흘린 그 눈물을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너는 비록 대타로웠을지 모르나 나에게는 하늘이 점지해준 진짜 신부다. 서진의 따뜻한 고백에 초라는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오열했다. 서녀라는 이유로 평생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귀한 사람이라 말해주는 이가 생긴 것이다. 그것도 다름 아닌
자신의 지아비가.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다. 어둠이 걷힌 방 안에는 아침 햇살보다 더 눈부신 신뢰와 연정의 싹이 트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때 별당 밖이 웅성거리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 딸이 밤새 무사한지 확인해야겠다. 윤판관 댁에서는 어찌 사돈을 이리 문전박대한단 말이냐. 날카롭고 쨍하니 독을 품은 목소리, 틀림없는 계모 정씨였다. 날이 밝자마자 달려온 것이다. 아마도 초란이 시체로 실려 나오거나 쫓겨나는 꼴을 확인한 뒤 위자료라도 뜯어낼 작정이었을 것이다. 그 소리에 초란이 화들짝 놀라 몸을 떨자 서진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안심시켰다. 걱정 마라. 이제 너는 황진사 댁의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이 윤서진의 부인이다.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겠다. 서진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걸이에 걸린 누더기를 걷어냈다. 낡고 더러운 환자복 아래 숨겨져 있던 쪽빛이 감도는 최고급 비단 도포와 관복이 드러났다. 서진은 익숙한 동작으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허리에 남색 띠를 두르고 머리에 상투를 틀어 옷관자를 꽂았다. 눈 깜짝할 새에 병든 환자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위엄 있는 대장부의 모습이 완성되었다. 초란아. 서진이 나직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으로 이름이 불리는 순간 초란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예, 서방님. 초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이 뒤집힐 것이다. 내 꼴을 보고 계모와 세상 사람들이 기절초풍하겠지. 두려우냐? 서진이 손을 내밀었다. 초란은 그 크고 단단한 손을 바라보았다. 어젯밤에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손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아줄로 보였다. 초라는 눈물을 훔치고 결의에 찬 표정으로 서진의 손을 잡았다. 아니옵니다. 두렵지 않사옵니다. 서방님이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사옵니까? 저는 서방님의 아내이옵니다. 초란의 대답에 서진은 호탕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한층 꽉 쥐었다. 좋다. 가자. 나가서 저 간악한 무리들에게 진짜 윤서진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 부인이 얼마나 고운 분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밖에서는 정 씨의 행패가 절정에 달해 있었다. 당장 문 열어라. 내 딸이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꽃 같은 자식을 생지옥에 보냈으니 이 어미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거짓 곡소리가 담장을 넘어 별당 마당을 가득 채웠다. 윤판관 댁 하인들은 쩔쩔매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굳게 잠겨있던 별당의 방문이 활짝 열렸다. 아침 햇살이 쏟아지며 문 앞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추었다. 정 씨의 가짜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눈부신 역광 속에서 걸어나오는 산에 그 위풍당당한 풍채에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바람이 불어와 서진의 도포자락과 초란의 치맛자락을 휘날렸다. 그것은 마치 용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듯한 혹은 호랑이가 동굴 밖으로 포효하며 나오는 듯한 기세였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활짝 열린 문틈 사이로 쏟아져 나온 것은 눈부신 아침 햇살만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듯한 위풍당당하고 기골이 장대한 사내가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밤새 공포와 눈물로 지새웠으리라 짐작했던 초란이 수줍은 듯 그러나 더없이 평온한 얼굴로 그의 팔을 꼭 붙잡고 서 있었다.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던 침묵은 곧 경악의 탄식으로 바뀌었다. 아니,
저분이 누구란 말인가? 저분이 정녕 윤서진 도령이란 말인가? 하인들은 눈을 비비며 웅성거렸고 당장이라도 뒤집어 엎을 기세로 악을 쓰던 정씨는 마치 귀신에게 홀린 사람처럼 입만 벌린 채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알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이 커졌고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가락은 서진을 가리키며 허공을 맴돌았다. 진물나는 피부와 뭉개진 코, 썩은 악취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윤기 흐르는 구릿빛 피부와 호랑이처럼 맹렬한 눈빛을 지닌 천하일색의 대장부가 그곳에 서 있었다. 서진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당의 공기가 쩡하고 울렸고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정씨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서진은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채 넋이 나간 정씨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웠다. 장모님, 이 아침부터 참으로 요란하십니다. 사위의 안부가 그토록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고 달려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딸이 송장이 되어 나오기를 기대하고 오신 것입니까? 서진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울림은 마당 구석구석까지 파고들 만큼 묵직했다. 정씨는 턱이 덜덜 떨리며 겨우 입을 열었다. 자네는 누구신가? 우리 사위, 아니 윤서진 도령은 분명 그녀의 말은 끝을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다.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으나 서진이 입고 있는 옷은 분명 윤판관댁 도령만이 걸칠 수 있는 문양이 수놓아진 비단 도포였고 뒤에서 윤판관댁의 늙은 집사가 허리를 굽히며 달려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도련님, 이제야 문을 여셨사옵니까? 쾌차하신 것이옵니까? 집사의 외침은 정씨의 마지막 의심마저 산산조각 냈다. 저 헌칠한 사내가 바로 자신이 나병 환자라 여겨 서녀 초란을 대신 밀어넣은 그 윤서진이라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분명해진 것이다. 순간 정씨의 머릿속이 팽팽 돌아갔다. 탐욕스러운 주파날이 맹렬하게 딸그락거렸다. 저렇게 멀쩡하다니, 아니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장한 제일의 호남이 아닌가. 게다가 윤판관의 재력과 권세라니. 이럴 줄 알았으면 채영을 보낼 것을 내가 미쳤지. 내 눈이 사갔지.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코앞에 펼쳐지자 정씨의 표정은 경악에서 억울함으로 다시 교활한 아첨으로 시시각각 바뀌어 갔다. 그녀는 재빨리 얼굴을 고치며 억지 미소를 짜냈다. 볼 근육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훤히 보였으나 정씨는 뻔뻔하게 두 손을 비비며 다가갔다. 아이고 서방,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니 천지 신명이 도우셨구먼. 네, 이럴 줄 알고 우리 귀한 딸을 보낸 것이지. 암 그렇고 말고 우리 딸이 복덩이라 자네 병을 고친 것이야. 정씨는 방금 전까지 행패를 부린 것은 까맣게 잊은 듯 태세를 전환했다. 그러더니 서진 옆에 서 있는 초란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이년아, 서방님이 쾌차하셨으면 얼른 나와서 어미에게 알렸어야지. 감히 어미를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해 썩 내려오지 못할까. 정씨가 초란의 손목을 채가려 하자 서진이 벼락같이 호통을 쳤다. 멈추시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우렁차던지 마당의 감나무에서 까마귀 떼가 푸드덕 날아가 버릴 정도였다. 서진은 초란의 어깨를 감싸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정씨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의 그림자가 정씨를 덮쳤다. 장모님, 착각이 지나치십니다. 귀한 딸이라니요. 어젯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보따리처럼 던져진 이 여인은 대체 귀한 정녀 채영 낭자가 아니라 서녀 초란 낭자가 아니십니까? 서진의 지적에 정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하인들과 동네 사람들의 눈초리가
일제히 정씨에게 꽂혔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뭐야, 신부를 바꿔치기 했다고 세상에 나병인 줄 알고 서녀를 대신 보낸 거래. 저런 천벌 맞을 여편네를 보았나.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자 정씨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변명거리를 찾으려 누나를 굴렸다.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서운한 말씀인가. 채영이가 갑자기 급체를 알아 드러눕는 바람에 약조를 지키려고 급히 초란을 보낸 것이지 결코 딴 뜻은 없었네. 정씨는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초란에게 눈짓을 보냈다. 어서 맞장구를 치라는 협박의 신호였다. 하지만 초란은 더 이상 예전에 주눅든 서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진의 등 뒤에서 천천히 걸어나와 떨리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계모를 마주보았다. 그러는 어머니, 아니 어젯밤 저에게 뭐라 하셨사옵니까? 썩어가는 괴물에게 채영 언니를 보낼 수 없으니 천 언니가 대신 가서 죽든 살든 알아서 하라 하지 않으셨사옵니까? 제게 은비녀를 쥐어주시며 정 힘들면 혀를 깨물라 하셨지요. 초란의 폭로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정씨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찻소리를 질렀다. 이 인연이 미쳤구나. 어디서 감히 어미를 무고하느냐. 정씨가 손을 들어 초란의 뺨을 후려치려 했다. 탁! 허공을 가르던 정씨의 손목이 서진의 강철 같은 소나귀에 잡혔다. 서진은 혐오스런 벌레를 보듯 정씨의 손목을 비틀어 뿌리쳤다. 정씨는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떴었다. 이 집안에서 내 부인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면 그 팔이 성치 못할 줄 아시오. 서진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정씨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선언했다. 황진사 댁의 그 얄팍한 꼼수와 탐욕에 내가 속을 줄 알았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소. 누가 오는지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오. 만약 당신들이 욕심을 부려 채영 낭자를 억지로 보냈다면 나는 그 즉시 파혼하고 돌려보냈을 것이오. 허나 하늘이 도우사 마음씨 고운 초란 낭자가 왔으니 이는 나 윤서진에게 더 없는 축복이요. 당신에게는 땅을 치고 통곡할 천벌이 될 것이오.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한층 서늘한 어조로 쨉기를 박았다. 똑똑히 들으시오. 오늘부로 초란 낭자는 황진사 댁의 서녀가 아니라 윤판관 댁의 맏며느리이자 나의 유일한 정실 부인이요. 앞으로 처가로 대접받고 싶거든 지난날의 허물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쥐 죽은 듯이 사시오. 만약 또다시 내 부인을 하대하거나 괴롭혔다는 소문이 귀에 들리는 날에는 그날로 황진사의 벼슬은 물론이거니와 집안의 기둥뿌리까지 뽑아버릴 테니 그리야 하시오. 서진의 호령은 추상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강대한 힘을 가진 무장의 선전포고였다. 정씨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눈앞의 사위는 금광이나 다름없었다. 잘생기고 건강하고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이 대단한 사내를 제 얕은 꾀로 걷어차 버리고 서녀인 초란에게 고스란히 바친 꼴이 되었으니 배가 뒤틀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분해라. 저 자리가 우리 채영이 자리였는데 내가 복을 발로 찼구나. 후회와 분노, 공포가 뒤엉켜 정씨의 가슴을 짓눌렀다. 정씨는 바닥을 치며 통곡하려 했으나 서진의 서슬, 파란 눈빛이 무서워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르렁거리며 숨만 헐떡였다. 하인들은 고소하다는 듯 입을 가리고 키득거렸고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인과응보로다. 제갑한 구덩이에 제가 빠졌구먼. 조롱 섞인 비웃음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때 안채 대청마루에서
윤판관의 근엄한 기침 소리가 울려 나왔다. 으흠, 무슨 소란이냐. 뒷짐을 지고 나타난 윤판관은 마당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듯했다. 그는 아들의 헌칠한 모습을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오히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윤판관은 아들의 계략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고 아들을 믿고 기다려온 것이었다. 서진은 초란의 손을 잡고 윤판관 앞으로 나아가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다. 아버님, 불효자 서진이 이제야 본 모습으로 돌아와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쪽은 저의 병을 낫게 해준, 하늘이 맺어준 저의 짝이옵니다. 초란도 떨리는 마음으로 절을 올렸다. 아버님, 며느리 문안을 여쭙니다. 윤판관은 허허 웃으며 내려와 두 사람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렇고 말고 내 눈은 속여도 네 마음은 못 속인다더니 참으로 고운 며느리를 얻었구나. 네가 내 아들을 살렸으니 이제 이 집안의 안주인은 너란다. 윤판관의 허락까지 떨어지자 정씨는 완전히 희망을 잃었다. 그녀는 사돈댁 안방마님으로 대접받기는커녕 죄인 취급을 받으며 쫓겨날 처지가 되었다. 억울함과 분함에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결국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다. 하인들이 주축 혀를 차며 축 늘어진 정씨를 보따리처럼 들쳐매고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 모습이 어젯밤 초란이 보따리처럼 가마에 실려왔던 모습과 기묘하게 겹치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세상사의 아이러니를 뼛속까지 느끼게 했다.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정씨는 흙더미 속에서 처연하게 나뒹굴었고 구경꾼들은 비웃으며 흩어졌다. 소란이 잦아들고 다시 고요가 깃든 마당, 서진은 초란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보았느냐? 이것이 사필 귀정이다. 이제 너를 옥죄던 모든 굴레가 사라졌다. 초란은 그렁그렁 눈물이 고인 눈으로 서진을 올려다보았다. 어젯밤의 공포와 오늘 아침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휘청하는 그녀를 서진이 단단한 팔로 안아올렸다. 서방님, 사람들이 봅니다. 초란이 얼굴을 붉히며 만류했으나 서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안채로 걸음을 옮겼다. 내 부인을 내가 안는데 누가 뭐라 하겠느냐. 너는 밤새 나를 간호하느라 고생했으니 이제 내가 너를 편안히 모실 차례다. 서진의 품에 안긴 초라는 나고 처음 느껴보는 든든한 보호와 사랑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코끝에 은은한 사양 냄새가 배어있는 서진의 옷자락 향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지난밤의 악몽을 깨끗이 씻어주는 행복의 향기였다. 윤판관 댁의 담장 너머로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이라도 하듯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높은 겨울 하늘이었다. 반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정씨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찬바람이 뼈를 애듯 불어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휘날렸다. 집에 돌아가면 급체를 핑계대고 누워있는 채영에게 그리고 술에 취해 처처 떨어져 있을 황진사에게 이 기가 막힌 사태를 어찌 설명해야 할지 정씨의 가슴은 천근 바위가 짓누르듯 답답하기만 했다. 탐욕이 부른 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정씨가 혼비백산하여 쫓겨난 그 시각, 황진사 댁의 안방에서는 채영이 기대에 부푼 얼굴로 어미가 돌아오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병 환자에게 시집간 초란이 겪었을 참혹한 첫날 밤을 상상하며 킬킬거렸고 어미가 뜯어올 두둑한 위자료로 어떤 비단옷을 맞출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덜컹거리며 열린 대문으로 들어온 것은 금보다리를 든 당당한 안방마님이 아니라 머리는 산발이요 옷고름은 풀어 헤쳐진 채 흑투성이가 된 정씨였다. 미친 사람처럼
넋이 나가 비틀거리는 어미를 보고 채영은 기겁하며 뛰쳐나갔다. 어머니, 이게 무슨 꼴이옵니까? 윤판관댁 하인들이 행패라도 부렸사옵니까? 위자료는요? 돈은 받아오셨사옵니까? 채영이 다급하게 묻고 정 씨의 몸을 뒤졌으나 돌아오는 것은 정 씨의 공허한 웃음뿐이었다. 하하, 하하하, 망했다. 다 망했어. 우리가 도깨비에 홀린 거야. 아니지, 내 눈을 내가 파내야지. 정 씨는 마당 한복판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술에서 덜 깬 황진사가 부시시한 눈으로 건넌방에서 나왔다가 이 해괴한 광경을 보고 혀를 찼다. 이 집구석이 아침부터 왜 이리 법석이야. 재수없게 시리. 황진사의 타박에 정 씨가 벌떡 일어나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영감, 다 영감 때문이요. 영감이 술만 퍼마시지 않았어도 내가 이런 실수는 안 했을 게야. 그 문둥이가, 그 흉측하다던 윤서진 도령이 문둥이가 아니었소. 장안에서 제일 가는 미남자였다고, 천하의 호걸이었다고. 정 씨의 절규에 황진사와 채영은 입을 딱 벌리고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게 무슨 소리요? 문둥이가 아니라니. 채영이 되묻자 정 씨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서진의 독수를 피하기 위해 병을 위장했던 사연. 오늘 아침 그가 보여준 위풍당당한 모습. 초란이 정실 부인으로 인정받아 안주인이 된 기막힌 반정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채영의 얼굴은 파랗게 질리다 못해 흙빛으로 변해갔다. 제가 걷어찬 자리가 똥구덩이가 아니라 황금 방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채영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그 자리는 내 거야. 내가 갔어야 했어. 으아. 황진사 댁 마당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로를 탓하는 고함과 욕설, 뒤늦은 후회의 통곡 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동네에 울려 퍼졌다.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했던가. 황진사 댁의 이 기막힌 사연은 삽시간에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저작거리의 아낙네들은 모이기만 하면 정 씨의 어리석음을 안주 삼아 씹어댔다. 글쎄,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차버리고 엄한 소녀한테 팔자를 갈아줬다지 뭔가. 심보를 곱게 써야지. 추추. 전처 자식 잡아먹으려다 제 자식 앞길만 망친 꼴이야.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은 황진사 댁 식구들을 집 밖으로 나서지 못하게 만들었다. 황진사는 수치심에 더욱 술독에 빠져 살았고 가사는 탕진되어 갔다. 채영은 홍기가 꽉 찼음에도 나병이 두려워 동생을 죽음의 구렁에 밀어넣은 독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혀 어느 집안에서도 며느리로 들이려 하지 않았다. 매파들조차 황진사 댁 대문 앞에서는 침을 뱉고 지나갈 정도였다. 화려했던 황진사 댁의 기와 지붕에는 잡초가 자라고 담장은 금이 가며 무너져 내렸으나 고칠 돈조차 없어 흉가처럼 변해갔다. 반면 초란이 들어간 윤판관 댁은 날로 번창하여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윤판관 댁의 안주인이 된 초란의 삶은 마치 꿈결 같았다. 처음에는 대가의 살림을 꾸리는 일이 서투르고 두려웠으나 특유의 성실함과 온화한 성품이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빠르게 사로잡았다. 시아버님 윤판관은 며느리를 친딸보다 아끼며 귀하게 여겼고 하인들은 어질고 자애로운 새아씨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랐다. 무엇보다 초란을 행복하게 만든 것은 지아비 서진의 변함없는 사랑이었다. 서진은 무예를 연마하는 틈틈이 초란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달 밝은 밤이면 후원의 정자에 앉아 함께 시를 읊으며 풍류를 즐겼다. 부인, 이 글귀를 보시오. 대나무는 겨울 눈 속에서도 푸름을 팔지 않는다 하였소. 부인의 마음이 꼭 이 대나무 같소. 그 모진 추위 속에서도 고든 마음을 잃지 않았으니 말이오. 서진이 은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면 초라는 수줍게 웃으며 찻잔을 건넸다. 두 사람 사이에는
꿀보다 달고 바위보다 단단한 정이 깊어가니 이를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조차 훈훈하게 만들었다. 세월은 요수처럼 흘러 3년이 지났. 나라의 북녘 오랑캐가 침입하여 변방이 위태롭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정에서는 이 난국을 타개할 인재를 찾았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벼려온 서진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섰다. 그는 임금 앞에 나아가 자원하여 출정을 청했고 임금은 그의 기백과 무예를 높이 사대장군에 임명하고 보검을 하사했다. 서진이 갑옷을 입고 출정하던 날 초라는 눈물을 머금은 채 남편의 온 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서방님, 부디 몸성이 다녀오소서. 집안일은 걱정 마시고 오직 나라와 백성만을 생각하소서. 매일 새벽 정화수를 길어놓고 무사 귀환을 빌겠나이다. 서진은 초란의 손을 꼭 잡고 굳게 약속했다.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겠소. 그대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기필코 살아서 돌아올 것이요. 당시 초란의 뱃속에는 두 사람의 사랑의 열매인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서진이 이끄는 군대는 파죽지세였다. 그는 뛰어난 지략과 용맹으로 오랑캐를 잇따라 격파하고 빼앗겼던 땅을 되찾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그의 이름은 적에게는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고 백성들에게는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전쟁이 끝나고 서진이 개선장군이 되어 한양으로 돌아오던 날 도성은 환영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꽃가루가 눈처럼 날리고 풍악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는 서진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장수의 위용이었다. 길가에 도열한 백성들은 만세, 윤서진 장군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그리고 그 화려한 행렬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초라한 모녀가 있었으니 바로 정씨와 채영이었다. 낡고 해진 옷을 걸치고 남의 집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구걸하던 두 사람은 눈부시게 빛나는 서진의 모습을 보며 넋을 잃었다. 어머니, 저 사람이, 저 대장군이 제 남편이 될 뻔했던 사람이란 말이지요. 채영이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더러운 볼을 타고 흘렀다. 정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땅을 파고들 듯 고개를 숙였다. 뼈를 애는 후회가 가슴을 난도질했다. 만약 그때 욕심을 버리고 순리대로 채영을 보냈더라면 지금 저 백마 옆에 화려한 가마 안에 앉아있는 이는 내 딸이었을 것을. 정씨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원통하여 혀를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때 서진의 뒤를 따르던 화려한 가마의 창이 살짝 열리며 고운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밖을 내다보았다. 머리에는 화려한 비녀를 꽂고 품에는 갓 태어난 옥동자를 아는 초란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귀티가 흐르고 평온했다. 우연히 시선이 마주친 순간 초란은 정씨와 채영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분노나 조롱 대신 그저 씁쓸하고도 연민 어린 눈빛으로 잠시 그들을 응시하다가 조용히 가마창을 닫았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더 이상 초란에게 그들은 미움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었다. 서진은 나라의 기둥이 되어 승승장구했고 정승의 반열에까지 올랐다. 초란은 정경 부인의 품계를 받아 만인의 존경을 받았다. 두 사람은 슬하의 아들 셋과 딸 둘을 두었는데 아이들 또한 부모의 성품을 닮아 바르고 총명하게 자랐다. 어느 화창한 봄날 윤판관 댁의 후원에는 매화가 만발하여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늙은 윤판관은 손자들의 재롱을 보며 허허 웃고 있었고 서진과 초라는 정자에 나란히 앉아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진이 초란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부인, 기억하오.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어둡고 무서웠던 밤을. 초란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잊겠사옵니까? 그 밤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빛나는 봄날이 있는 것 아니겠사옵니까?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초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렇소. 겉모습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진정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이라는 것을 그대가 내게 가르쳐 주었소. 나는 평생 그대에게 은혜하며 살 것이오. 바람이 불어와 매화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며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자들은 비참한 몰락을 맞이하였고, 고난 속에서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은 자는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이치이자 인과응보가 아니겠는가. 윤서진과 초란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진심이, 욕심보다는 희생과 사랑이 결국 이긴다는 소박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일깨워 주었다. 매화 향기 그윽한 윤판관 댁의 담장 너머로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영원히 메아리쳐 울려 퍼지는 듯하였다. 세월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 어느덧 강산이 2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다. 윤서진과 초란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회자되던 시절에 뜨거운 열기는 한풀 꺾였으나 윤판관 댁의 명성은 오히려 해가 갈수록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다. 서진은 병조판서의 자리에 올라 나라의 국방을 든든히 지키는 거목이 되었고, 초란은 정경 부인으로서 그 덕망이 장안에 자자하여 문여인들의 귀감이 되었다. 두 사람 슬하의 자녀들도 무럭무럭 자라 장남 윤재혁은 20살이 되었는데 그 학식과 무예가 아버지를 쏙 빼닮아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로 손꼽히고 있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북풍 한설이 몰아쳐 대지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고, 가난한 백성들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떨며 기나긴 밤을 지새워야 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어느 날, 성균관에서 글을 읽고 돌아오던 재혁은 남산골 어귀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허름한 누더기를 걸친 늙은 거린 하나가 눈더미에 처박혀 신음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이들은 코를 막고 외면할 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재혁은 본디 심성이 어질고 의협심이 강한지라 차마 그 모습을 못 본 척할 수 없어 말에서 내려 다가갔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이런 엄동설안에 길바닥에서 잠들면 얼어 죽기 십상이요. 재혁이 거린의 어깨를 흔들자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때가 꼬질꼬질한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다. 나이는 50줄에 들어 보였으나 고생을 극심하게 한 탓인지 주름이 깊고 눈빛은 탁하기 그지없었다. 여인은 재혁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몸을 일으키더니 재혁의 비단옷과 준수한 용모를 보고 멍한 표정을 지었다. 나 좀 살려주시오. 배가 고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소. 여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다. 재혁은 주저없이 품에서 말린 포와 엽전 몇 구러미를 꺼내 여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걸치고 있던 모피 등걸이를 벗어 여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이것으로 요기하시고 몸을 녹이시오. 저희 집이 멀지 않으니 하인을 보내어 따뜻한 죽이라도 가져다 드리겠소. 재혁의 따뜻한 호의에 여인은 허겁지겁 포를 입에 넣으려다가 재혁의 허리춤에 매달린 호패와 등걸이 안감에 수놓아진 문양을 보고 손이 멈추었다. 남빛 실로 정교하게 수놓인 윤자, 그리고 그 곁에 피어난 매화 문양. 그것은 천하가 다 아는 윤판서 댁의 가문 표식이었다. 순간 여인의 탁한 눈동자에 기묘한 광채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오래 묵은 원한과 끈적한 탐욕이 뒤섞인 섬뜩한 빛이었다. 또 도련님 댁이 혹시 윤판서 댁이시옵니까?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재혁은 의아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하오만 어찌아시오. 재혁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여인은 갑자기 땅을 치며 통곡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아이고, 하늘이 나를 아주 버리지는 않으셨구나. 내 조카를, 내 피부치를 드디어 만났구나. 여인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재혁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조카라니,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요. 저희 어머님은 외동으로 자라 형제가 없으신데 어찌 제가 그대의 조카란 말이오. 재혁이 반문해도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혁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매달렸다. 아니요, 아니야. 자네 어미 초라니, 그 배은 망덕한 것이 내 동생이란 말이오. 내가 바로 자네 이모라 말이야. 아이고, 억울해라. 나는 이렇게 거짓골을 하고 사는데 저만 호의호식하며 살다니. 이 여인은 바로 몰락한 황진사 댁의 딸 채영이었다. 20년 전 탐욕에 눈이 멀어 제 발로 복을 걷어차고 동생을 사지로 밀어넣으려 했던 그녀는 가산이 탕진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난 뒤 거리를 떠도는 거린이 되어 있었다. 어미 정씨는 화병으로 시름시름 앓다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고 아비 황진사 역시 술독에 빠져 객서한 지 오래였다. 홀로 남은 채영은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거나 구걸로 연명해 왔으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초란에 대한 시기심과 윤서진을 놓친 것에 대한 후회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초란의 아들을 만났으니 비틀린 욕망이 다시금 꿈틀거린 것이었다. 재혁은 기가 막혔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인자한 어머니에게 저런 흉측한 거린이 이모라니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여인이 내뱉는 말 속에는 어머니의 고향과 외조부의 이름이 정확히 들어있었다. 혼란스러워진 재혁은 일단 여인을 뿌리치고 급히 집으로 향했다. 뒤에서 나 오늘 당장 윤판서 댁으로 찾아가서 따져 물을 것이다. 나를 이대로 두고 볼 셈이냐 하고 악을 쓰는 여인의 고함 소리가 끈질기게 따라왔다. 그날 오후 평화롭던 윤판서 댁은 한바탕 난리가 났다. 채영이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거지. 패거리들까지 끌고 와 대문 앞에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초라나, 이년아, 네 언니가 왔다. 양심이 있으면 나를 이렇게 문전박대할 수 있느냐. 네가 훔쳐간 내 자리, 내 인생 다 물어내라. 채영의 악에 바친 고함은 담장을 넘어 안채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내려 했으나 채영은 대문 기둥에 매달려 드러누워 비명을 질렀다. 사람 살려 권세가 윤판서 댁에서 힘없는 혈육을 때려 죽인다. 이것들아, 내가 바로 이 집 안주인의 언니란 말이다. 안채에서 술을 놓고 있던 초란의 손이 멈추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세월에 찌들어 거칠어졌으나 뼈에 사무치도록 익숙한 그 목소리였다. 초란의 곁을 지키던 늙은 유모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대문 밖에 돌아가신 정씨마님의 따님 채영아 씨가 유모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초라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올 것이 왔다. 언젠가 마주칠 수도 있으리라. 짐작은 했으나 이토록 비참한 모습으로 재회하게 될 줄은 몰랐다. 곁에 있던 아들 재혁이 분기탱천하여 벌떡 일어섰다. 어머님, 제가 나가서 저 미친 자를 쫓아내겠사옵니다. 감히 어머님을 모욕하다니요. 아니다, 재혁아. 초란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을 만류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온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세월이 흘러 눈가에 고운 주름이 잡혔으나 기품과 우아함은 오히려 깊어져 있었다. 내 직접 나가겠다.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 역시 내 과거의 일부이고 끊어내야 할 인연이라면 내 손으로 매듭을 지어야지. 초라는 하인들의 부축도 사양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대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 눈 내리는 마당을 가로지르는 그녀의 뒷모습은 흔들림 없는 거목과도 같았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초란이 모습을 드러내자 소란스럽던 거짓 패거리가 일순 조용해졌다. 화려한 비단 옷에 수많은 하인을 거느린 초란의 위엄에 압도된 탓이었다. 바닥에 드러누운 체형만이 눈을 부라리며 초란을 올려다 보았다. 흥, 이제야 기어 나오느냐. 귀부인 행세를 하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네가 입고 있는 그 옷, 네가 살고 있는 이 집, 원래 다 내 것이었어. 네가 도둑년처럼 가마를 바꿔 타고 가로챈 거란 말이다. 채영은 침을 튀기며 악을 썼다. 초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요한 눈빛으로 채영을 내려다보았다. 언니, 초란의 입에서 나온 나직한 한마디가 채영의 말문을 막았다. 20년 만이군요. 참으로 많이 변하셨습니다. 초란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조롱도 없었다. 그저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만이 서려 있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채영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채영은 벌떡 일어나 초란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닥쳐, 동정하는 척 하지 마. 역겨우니까 돈 내놔. 내 몫의 인생을 가로챘으면 밥값이라도 내놔야 할 것 아니냐. 그러나 채영의 손은 초란의 옷자락에 닿기도 전에 재혁에게 제지당했다. 재혁은 채영의 팔을 잡고 매섭게 노려보았다. 물러서시오. 어머님 몸에 손을 대면 용서치 않겠소. 아들의 든든한 보호를 받는 초란, 그리고 거짓골로 아등바등하는 자신, 그 극명한 대비가 채영의 가슴을 후벼 팠다. 초란은 재혁에게 눈짓하여 채영을 놓아주게 했다. 그리고 천천히 채영에게 다가갔다. 언니,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언니의 자리를 훔친 것이 아니라 언니가 스스로 그 자리를 버린 것입니다. 껍데기만 보고 진심을 외면한 것은 언니였고, 욕심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것도 언니와 마님이셨습니다. 그날 밤 썩어 문드러진 괴물에게 시집가라며 저를 가마에 집어넣은 것은 바로 언니가 아니셨습니까? 초란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으나 어조는 봄바람처럼 고요했다. 구경하던 사람들과 하인들이 수군거렸다. 세상에, 저 거린이 진짜 언니였어. 동생을 죽으라고 보내놓고 동생이 잘 되니까 행패를 부리는 거야. 비난이 들끓었다. 채영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반박하고 싶었으나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 할 말이 없었다. 억울함보다 수치심이 밀려왔다. 초라는 품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채영의 손에 쥐어주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다. 이것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입막음 돈도 사죄의 돈도 아닙니다. 그저 한때나마 한 지붕 아래에서 밥을 먹었던 혈육으로서 베푸는 마지막 정입니다. 이 돈으로 따뜻한 옷을 해입고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사십시오. 다시는 이 집 대문 앞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만약 또다시 내 가족을 위협하고 내 아들의 앞길에 해를 끼치려 한다면 그때는 국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초란의 섰을 퍼런 경고에 채영은 주춤했다. 손에 들린 주머니와 초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초란의 눈빛은 단호했다.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는 뜻이었다. 채영은 깨달았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 고귀한 여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승패는 20년 전에 결정났다는 것을. 채영은 털썩 주저앉아 주머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그것이 회한의 눈물인지 분함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녀의 탐욕스러운 질주가 여기서 끝났다는 사실이었다. 초라는 뒤돌아 재혁에게 일렀다. 하인들을 시켜 저분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읍내밭까지 모셔다 드려라. 그리고는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굳게 닫히는 대문 소리가
마치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선언하듯 쿵 하고 울렸다. 그날 밤 퇴청한 서진은 초란에게서 낮에 있었던 일을 전해 들었다. 서진은 말없이 초란의 손을 잡고 쓰다듬어 주었다. 부인, 마음이 많이 상했겠구려. 진작 그 인연을 끊어냈어야 했는데 부인의 심기를 어지럽혀 초란은 서진의 어깨에 기대며 고개를 저었다. 철아는 아니옵니다.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평생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처럼 남아있던 짐을 이제야 내려놓은 기분이옵니다. 그리고 우리 재혁이에게도 좋은 가르침이 되었을 것이옵니다. 사랑채에 있던 재혁은 창밖으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오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귀함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화려한 옷이나 높은 벼슬이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과 원수에게조차 마지막 자비를 베풀 줄 아는 넓은 아량이야말로 사람을 빛나게 한다는 것을 재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가 물려준 강인한 기계와 어머니가 물려준 고운 심성을 두루 갖춘 진정한 대장부가 되겠노라고 눈은 밤새 내렸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추한 것을 하얗게 덮어버리려는 듯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다. 다음날 아침 윤판서댁 담장 너머의 매화나무 가지에는 눈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고 그 사이로 붉은 매화 봉우리가 고개를 내밀어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추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피어나는 매화처럼 윤서진과 초란의 가문은 시련을 걸음 삼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번창해 나갔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훗날까지 전해져 사람들에게 인과는 반드시 돌아오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영원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등불이 되었다.